잠언서 8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길로 갑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잠언서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아멘. 24절까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자비의 손길로 또한 은혜의 손길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손길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서는 어찌 내 두 발로 이전에 나올 수 있으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사오리까. 인생들은 날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며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보며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하다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과 하나님의 입김과 콧김에서 나옴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사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잠을 깨워주신 하나님 멋지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시간을 보고 새벽 예배가 있어 나가야지 막 씻기 급하고 옷을 입기 급해서 그렇지요. 잠시 한 번만 한순간만 생각해 보면 그 일어남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내 나이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경을 헤매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정말 사고를 만나가지고 응급실에 지금 와가지고 쩔쩔매면서 의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갑자기 밤새 일이 생겨 그렇게 평안하던 가정이 눈물바다가 되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아침에 시간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보내지요. 그러한 의미 하나하나만 따져봐도 이것은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이요, 기사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거두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가장 비밀스러운 계시를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으셔서 성도 삼으셨고 그 성도의 수를 더하신 그 사이에서 정결타하시고 예배자로 삼으셔서 이 새벽에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하고 기도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여 늘 주님 앞에 감사와 또한 주님 앞에 늘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제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이 나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지금 계속 지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지혜의 말씀이신 지혜를
계속 의인화, 사람처럼 비유하셔서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는 누구세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이 있기 전에 어떠한 우리의 시간의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바라보기도 전에 계셨던 그 아버지께서 그 조화와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 조화의 시작을 무엇으로 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의 천지 창조의 조화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가?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의 왕, 지혜를 가지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신약에 걸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의해서 집필이 되어지는데,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복음서를 전하던, 또한 요한계시록을 펴내던 간에 주님을 직접 배웠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주신 것을 본 것을 나는 증거한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3절에 그는 확실하게 이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정확하게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완전하게 나에게 증거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그 예수를 딱 증거해내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보면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왕, 말씀의 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조되기 전, 창조 시작, 태초 이전, 그때서부터도, 태고서부터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영, 성령, 지혜 진리의 영,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함께 계셨다. 이분이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이것이다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명쾌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보면 붙여도 안 되고 띄어도 안 돼요. 붙이면 내가 붙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붙여서 벌을 주실 것이고, 네가 띄면 내가 그 한 것을, 네가 한 모든 것들을 떼어서 내가 너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는데, 바로 태초에 천지가 생기기 전에 그가 함께 계셨다. 누가요? 지혜, 진리의 영, 지혜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존재하셨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지으실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은 이미 함께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영광의 신비의 영이라는 것을, 신비의 신, 유일무이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가지셨다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세우셨다. 결국은 이미 나는 아들로 세운 바 되어 있었고, 이미 그에게 나의 존재는
정말 세워져 있는, 이미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조화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잠언서 기자,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는 모든 사도들에게 무엇을 보내요? 때로는 그 지혜를 통하여 그 여러 가지 일들의 조화, 그 안에도 더러는 죽이며 또한 박해하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지혜의 그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만세전은 뭐예요? 시간이 생기기 전.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어둠과 빛, 낮과 밤이 창조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낮이 지나서 밤이 되어야지만 하루의 시작이 되잖아요. 하루가 넘어가잖아요.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지나면 모레, 이게 뭐예요? 낮이 지나고 밤을 지내야 하루의 그 시간 개념이 생기잖아요.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그 다음에 태초부터, 태초는 뭐예요? 이제 땅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 다음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이제 태초, 다시 그 땅이 생겨나는 창조에서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 바로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결국 뭐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시간의 개념이나 창조의 시간이 있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고, 창조 바로 전에도 계셨고, 창조 직후에도 계시며, 창조하는 그 시점에 함께 거하셨던 바로 분이 지혜다. 지혜의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신, 바로 그러면 누구예요?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이분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지금 잠언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는 언제예요? 구약이에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오실 것이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내어온 그러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왜 그러느냐?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말씀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을 그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골자를 깊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하나님의 넓음과 그 하나님의 높음을 측량치 못하는 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낮은 해석을 하는 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신 것을 통하여 이루어내게 하시고 성취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잠언서 기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열방, 이 창조 세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러분,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는 아까의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왜요?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도 그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천지창조 안에 샘들이, 큰 샘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큰 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 이때에 무엇이냐, 큰 샘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너희들이 심판을 받은 직후든 간에 그 모든 이 인생들을 주관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불신앙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러분, 여기서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산의 진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났다라는 것은 온전히 자기의 자식으로, 독생자로.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나? 그러면 어머니인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아주 짧은 상식과 인간의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사람이 갖다 맞추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이미 났다라는 것은 해산의 진동을 겪었다라는 것은 이미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아들 되심을 딱 피력하는 거예요. 그의 존재에 있어서 그는 아들 되신다. 이미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풍 나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사람을 낳는 것처럼 그런 아들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은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몸에서 나왔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뱃속에 자라나,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건 어떻게 됐어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건 뭐냐? 미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나심이 예언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혜다.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가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혜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믿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생각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도 믿음으로 이기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지. 자, 이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믿습니까? 이게 믿어요? 이건 성경책이에요.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성경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지 믿습니까? 이것은 내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해석됨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의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신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를 가진 신이 함께하사 나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임도 얻고 능력도 얻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부터 계속되어지는 몇 절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이 언제 났고 언제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가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의 잣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그는 창조자로서 온전히 그분의 높음과 위엄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받고, 물론
이런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와 이런 하나님이 있음에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딱딱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그 깊이를 통달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말이다 옛날에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에서 내가 몇 중대 몇 소소에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자대바치를 받았어. 여기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쭉 얘기를 해줘요. 아버지가 그 얘기 왜 해줄까요? 아버지는 이래. 인생이 이래. 너도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날 거야. 삶은 이렇단다. 그중에 신나는 일도 있었어. 어려운 일도 있었어. 굉장히 피곤한 일도 있었어. 이 말씀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버지의 교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 아들도 그 힘으로 이기라고요. 우리 아버지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 너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나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진정한 참다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참 진리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아갑니다. 원하기는 주님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행동 그 하나님의 이루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찬양이 있었고 잠언서에 또 수많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미련한 일에 마음에 뺏겨 그것에 하나님 앞에 늘 소망하는 데 두어 육신의 것만은 고집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고이 간직되어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도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